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제목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위치.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위치. 여자 성도분들은 벌써 긴장이 되시죠? 말씀이 좀 부담이 왔을 수도 있고, 또 남자 성도분들은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쾌재의 웃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꺼려야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은 상황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변했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한 그 말씀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2000년 후에든 3000년 후에든 그들을 통한 말씀에 우리가 신앙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릴수록 더 타락해져 갑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독이었던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삶을 사는 길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우리 온 인류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시죠. 온 인류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지 않든지 믿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법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죠. 중재자가 되시려면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인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천사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화목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중재를 하셨냐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 중개자가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스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삭스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영과 혼이 육체에서 떠나갈 때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으며, 또 나의 죄 때문에 그의 심판대로 지옥 갈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인간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라든지 도덕적인 행위를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사악하다, 너무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좀 깨끗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자, 하박국 1장 3절에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법을 차마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인간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중재자, 또 이 중재자가 대속을 해줘야 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 종된 상태를 자유인이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대신 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하고 6장 20절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인된 자들이었죠. 그 누구도 자력으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 값을 치러줘야 됐습니다. 그 값은 나는 죽어야 됐습니다. 사망을 받아야 됐었죠.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에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내 대신에 죄가 되어 주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야 됩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를 대신해 줄 대속물을 가져와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의 선행이 내 대속물이었습니다. 나의 구제가 내 대속물이었습니다. 나의 학력이 내 대속물이었습니다. 아니면 내 부모가 내 대속물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된 상태에서 풀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정하신 때에 충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 그분을 보내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미리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2000년 전에 가장 충만한 때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지내셔서 율법 아래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무엇을 주셨냐면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다른 이만희가 아닙니다. 다른 인간 교주가 아니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걸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복음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무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 선포자다. 이렇게 자신을 칭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 디모데에 전했을 때 이 편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담근 이 사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 단순히 유대인만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면서 하는 게 나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태어났고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 이제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퍼져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고 선택받은 미진족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로 자신이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참말이라는 겁니다. 또 자신이 이방인들의 교사가 된 것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했다. 거짓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 구원입니다. 거짓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거짓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진짜 구원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가르쳤는가? 바울이 증거한 구원이 무엇인가?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는 어떤 분인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만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였는데 돌이켜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았다고 디모데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는 이전에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안 믿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복음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인간이 무엇인가? 또 죄란 단어는 구식적인 단어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가? 이런 것도 상실돼 버린 상태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덩어리입니다. 죄 그 자체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며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정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로부터의 구원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한 자가 자기 악한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가족이 또 동료가 친했던 친구가 꼭 구원받고 싶어할 그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 때 마음이 아파해야 정상적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확실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여러분에게 지옥이 현실적입니까?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 밑에. 우리 발 밑에 바로 이 땅 속에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안 믿는 혼은 바로 이 땅 밑에 지옥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은 그런 나를 위해 대속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값을 치러주신 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각인시키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바울이 옮깁니다. 공적 예배에서 또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위치는 어떠한가 바울이 지침서를 줍니다. 요즘에는 이 본문 말씀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여자 목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여자 전도사가 과연 성경에 합당한가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과연 여성들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또 에베소서 5장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상세한 지침서를 줍니다. 이 지침서는 2000년 전에 구닥다리로 여길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따르고 싶든 따르고 싶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교회를 위해 질서를 확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의 질서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가 이제 여자 목사가 되겠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하는 여성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한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먼저 남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이 모든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까? 열심을 내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까 하는, 우리가 믿기 전에 또 믿으면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성스러운 곳에 가서 거룩한 자세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물론 이제 이런 데는 마음가짐이 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악을 틀어놓고 누워서 기도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먼저 마음이 좀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당에 있든지 기차 안에 있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학교에서 있든지 다른 어느 처소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든지 어느 처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냐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여기서도 세 가지 말합니다. 진노해서는 안 된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 손이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남성들은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때가 많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마음가짐을 잘 잡고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집안에서 대판 싸움하고 나가지고 여기 와서 대표 기도한다면 그 마음가짐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갖고 품고 기도를 한다면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또 그 손이 일상생활 손에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나서 여기서 나와 대표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나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진노하기 쉽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 남성이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우욱합니다. 우욱하지 않는 남자가 있습니까? 전부 나는 욱하지 않습니다. 그냥 꼬리 내립니다. 이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남자들은 성격이 다혈질이고 자기 주장과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남성들은 꼭 투사처럼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된다. 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도 우리가 흔들리는 바람처럼 요동하는 사람처럼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구할 것을 구하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손. 이 손은 행위를 말합니다. 손은 행위를 말합니다. 나의 이 손이 더러운 짓을 계속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우리가 익혀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는 영적인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내 안에 거룩해져야겠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쳐다볼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위로 내가 믿는 자로서 물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심령과 아픔이 있어야 되며 어찌하든지 내가 이런 짓은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어찌하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남자들이 그런 거룩한 손을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자세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우리 보편적인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도 있으며 서서 기도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손을 든다 말은 경배의 자세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대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행위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을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남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겸비한 것처럼 여자들도 이 남자들처럼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옷차림은 단정해야 된다. 사치스러워서는 안 돼. 또 요즘 말하면 야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신체를 노출시키는 과도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옷차림이 단정해야 된다. 또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을 하고 성경에는 여러 번 맑은 정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의식이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대조적인 말은 술 취해서 몽롱한 상태. 마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성령께서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좀 맑아져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맑아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당시 이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장식을 할 때 머리 사이에 금을 이렇게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머리 사이사이에 치렁치렁하게 금이나 보석류로 그게 여성의 자신의 사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그런 행위 치렁치렁한 금은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교회에 오면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여성분들 보니까 집에 다 금을 놔두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귀한 다이아몬드도 다 놔두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여성분들이 머리에다가 금관을 쓰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마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자신 이렇게 사치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배 드릴 때는 물론 꾸미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여성답게 꾸며야 됩니다. 꾸미되
과도하게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끄는 그렇게 꾸며서는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꾸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기에 합당한 자처럼 선한 행위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아울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여자들이라면 자신의 행위들도 자신의 성품뿐만 아니라 행위들도 모두가 다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악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성품을 고백한다는 자들로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에 나왔을 때 자신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만한 그런 것으로 치장이 되어야 금은 보석으로 치장될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아주 흐뭇한 남성들이 입가에 아주 그냥 웃음이 그냥 이빨까지 다 보이셔요. 이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에서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는데 여자의 위치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워야 된다. 교회에서 여자들의 위치는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순종의 관계입니다. 중요성의 관계가 아니고 남자 여자가 중요하다는 관계가 아니고 위치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자에게. 그리고 조용히 배울지니라. 여자가 나서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바울이 교회 내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여자 목사가 나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여자가 목사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기서는 말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여자들이 입을 다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아예 입을 자물쇠를 다 담그고 형제님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런 말도 못 한다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앞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중요 사항을 결정을 할 때 자신의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 내에서 권위나 이런 것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요 2000년 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이지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만 국한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내에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곧 남자를 먼저 지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지었다가 나중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보필하는 아내인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창조 질서가 남자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에서 나지 아니하고 남자에서 났다. 아담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범법한 자가 여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교회 내에서 여자가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남자 여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를 선호하는 그 여성들은 대부분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일수록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가 더 많습니다. 근본주의 하나님 말씀을 섬길수록 성경 말씀에 기강을 두기 때문에 여자 목사나 여자 전도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대부분이 체험적, 자기 체험적인 신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 성경은 여자에게 그런 사명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여자에게 목사의 사명을 준다든지 집사의 사명을 준다든지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목사의 자격도 남자여야 된다. 집사의 자격도 남자여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약에는 두보라 같은 여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대착오적인 발언입니다. 두보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사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인 여자인 두보라가 나옵니다. 그 두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치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보라가. 그래서 전쟁에도 나갑니다. 만약에 그걸 오늘날 도입을 하려면 오늘날의 여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증언을 해야 되죠.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대했던 율법 시대에 상대했던 그런 여자 대언자를 지금의 교회 내에 도입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성경을 바로 나누지 못하는 데 대한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바울이 준 교리를 따릅니다. 바울이 준 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 가르침대로 아담이 먼저 지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남자이겠다. 그리고 여자가 속아 범법했다고 나옵니다. 솔직히 남자들 편에서는 좀 억울하죠. 괜히 여자 말을 들어서. 근데 여자들의 속성은 속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기도 쉽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의 품성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단에 빠지는 여성들 보십시오. 그래도 남자들은 약간 이성적입니다. 좀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감성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여자들은 생태상, 체질적인 생태상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도 같이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은 냉철한 면이 좀 있습니다. 판단력에 있어서 여자들보다 좀 뛰어나지요. 이 마귀가 남자를 노린 게 아닙니다. 여자를 노렸습니다. 여자를 노려서 하는 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것이죠. 너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신들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신들과 같이 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그 말을 쏙 듣고 속아버립니다. 만약에 아담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남자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좋으면 너나 먹어라.
안 그렇습니까? 냉철한 남성들은 요즘 보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땅 사를 할 때 이렇게 좋은 땅이 있어. 이거 한번 사봐 하면 남자들은 한번 재봅니다. 재보고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라 이러죠. 근데 여자들은 귀가 좀 얇아요. 아마 홈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질 겁니다. 홈쇼핑 보면 그냥 바로 버튼 누르죠. 야, 이거 너무 싸다고 지금. 이런 면들은 남성과 여성들이 체질적인,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기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뭘 찾아 구하라 하면 잘 찾아옵니까? 못 찾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찾으러 갑니다. 근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일을 안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좁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 좀 꼼꼼하지 않습니다. 잘 못 찾아요. 근데 여자들은 보는 눈이 좀 더 세밀합니다. 시야가 더 넓어서 물건을 잘 찾아냅니다. 이런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거리를 가다가 이쁜 미인이 딱 지나가면 남자들은 100%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이것은 체질적인 겁니다. 체질적인 거. 뭐 마음에 음욕이 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갑니다. 뭐 나는 안 돌아가. 나는 뭐 눈이 절대 안 돌아가. 이 사람은 저기 안과 가보십시오. 한번. 여자들은 그러지 않죠. 여자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여자들은 뭐 잘생긴 남자가 봐도 눈이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남성인데 외모를 중요시 않고 마음 성품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요즘은 타락해서 뭐 잘생긴 남자를 찾는다 하대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마귀에 속기 쉽고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5절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여자 목사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밖에 나와가지고 여자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나는 이거 가르쳐야겠다. 이것은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배우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여기서 보면 남편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자기 자녀와 아내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남자들은 성경의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브에게 심판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통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참 이 가정이 무너지고 오늘날의 세대가 무너지는 것은 기독교는 여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28절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이다.
우리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적인 질서는 창세기 3장 16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땀을 내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남성들 분 중에 오늘 직장에 가면서 나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아담으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오늘 또 안 하고 싶은데 가서 일을 한다 이런 분 없죠. 오히려 아이고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내가 직장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마음 먹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해야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내가 또 여성분들이 가정을 돌보면서 내가 이부가 범죄했기 때문에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안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들은 집에서 성경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실 거죠? 자녀들을 위해 바르게 성경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여자 종인 베베를 통해 로마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삼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볼로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 또 성령 침례 사건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가르쳐 주지요. 이것은 교회에서는 잠잠하지만 여자들의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더 감성적이고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들을 빨리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다. 또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 25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아내들에게 복종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물론 이 복종은 자신의 양심을 떠나버리고 말씀에 떠나버리고 그렇게 복종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집안에서도 주권을 행사하는 게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안정적이 되는 길입니다. 안정적인 길입니다. 말세가 돼갈수록 여성분들은 듣기 거부스럽지만 여성들의 권위가 남성들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학교에서도 1등 요즘 여자들이 다 차지합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니까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성경적으로는 여자들은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우주적인 창조적인 질서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남자들의 마음을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여기 남편분들은
과연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 정도 사랑할까요? 베드로 사도도 아내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들은 남편보다 그 그릇 자체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감싸주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생명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상속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종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복종을 요구하려면 나 또한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우리 아이가 은혜를 받아서 맞다고 아빠도 잘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통역했습니다. 지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빠가 잘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해야 된다. 자, 끝을 맺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이제 많은 난해한 구절이다.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제 문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을 볼 것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면 그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부터 구출해 달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면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행위 구원으로 되는 것이죠. 해산하지 못한 불임 부부도 많습니다. 또 악한 사람인데 그럼 애만 낳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범법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해산한 것이지만 그 해산한 가운데서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죄와 사망부터 구원이 아닌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로서 역할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해산함 가운데서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자든 후자든 어떤 경우를 취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순수하며 사랑 안에서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여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자를 누르려고 준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마치 지배자로서 여자를 복종시키게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준 지침서입니다. 교회 안에 이 질서가 유지돼야만이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또 에베소서 말씀을 쓰면서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이런 지침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여자들은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대로, 또 남자들은 교회 내에서 남자들의 역할대로 성경대로 할 때 우리 은혜 침례교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